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태원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며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온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따르는 삶을 가로막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보혈의 능력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자와 갈 길을 몰라 헤매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열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항상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간절함이 넘치며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영육관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교회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년세대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충만한 기쁨으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목현 선교사님과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의 귀한 사명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갖 어려움과 질고에서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고 사역길을 지켜주셔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당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 되도록 앞에서 이끌어가는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축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헌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민과의 갈등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섬기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 설계 중에 있사오니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당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설계자와 건축위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되짚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고통을 주는 코로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회복되며 영육간의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찬 성도와 가정이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취업과 입시를 앞둔 청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시간 긍휼의 손길을 내리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며 마음이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의 건강과 믿음의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수성 명절을 통해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멀어졌던 가정과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믿지 않는 가족들도 주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해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추수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선명히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이 변하고 말과 행실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90일간 자신을 훈련시킨 결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분은 원래 기질적으로 행복한 기질의 사람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간 기질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경계성 우울증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까지 자기가 경계성 우울증이다 이 사실도 몰랐습니다.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술을 의지했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나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90일간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거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이 사람이 기쁨도 한번 훈련해보자. 90일간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했던 친구의 두 아들이 한꺼번에 사고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때문에 굉장히 슬픔을 느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훈련해보자. 그리고 90일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기쁨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서 생겨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쁨을
기쁨을 누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뻐하라는 얘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런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나는 가난하든 부하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경에 개의치 않고 자족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족의 비결도 배우는 거군요. 훈련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기쁨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누가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냐고. 다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하는 게 안 돼서 힘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자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는 고난이 있어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일을 훈련하고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보면 끝으로라는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 후반절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다른 권면들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권면이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덧붙여서 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 자체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의 문제, 그리고 고난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분열의 문제, 미성숙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권면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너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뻐하라.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서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오락이 기쁨을 줄 수가 있지요. 일을 해서 성취를 할 때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배움의 기쁨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됨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됩니까? 3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된다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확인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확인되기 원하는 이유는 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닌 믿음에서 난 의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를 얻는다 얘기하는 것은요. 율법을 다 지킨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킨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는다 이 말은 율법을 다 지킨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율법에서 난 의를 얻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 상태가 의로운 상태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게 율법에서 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의를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 계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항상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항상 다 지키면, 그러면 율법에서 난 의,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은 절대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을 욕먹이는 일을 단 한 번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한 번도 어기면 안 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도 하면 안 되죠. 음욕은 품어서도 안 되고, 도둑질은 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조금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 율법에서 난 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의로워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사람 중에 유일하게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의를 얻으면,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의로워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게 되어 있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내시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은 다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진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좋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좋은 약속들은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얻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의로워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에서 기뻐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오락이나 어떤 일의 성취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주는 기쁨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만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조금 우리의 고통을 감해줄 정도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은 존재라는 걸 믿었을 때, 그때 누려지는 기쁨은요,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버립니다.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오락이 잠시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계속 즐겁습니까? 일의 성취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줍니까? 어느 정도 성취가 되면 더 이상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어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큼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되새길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마다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려라. 이런 기쁨을 너희들이 날마다 맛보며 살아라. 그 얘기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진 존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려라.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반복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걸 자꾸 들어도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같은 걸 똑같이 계속 가르치면 그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걸 조금 더 수고롭게 여기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못 들었느냐? 아니요. 이 사람들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다시 들려주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자꾸 듣는 게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자꾸 들어야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되새기면 그러면 거기에서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듣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데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반복하기를 귀찮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복음을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몇 번 들었어도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요,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면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쉽게. 제가 이제 한 번씩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심리학 같은 책들을 읽어보거든요. 심리를 분석하는 책.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이야기가 쉬워요. 왜요? 인간 이성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복음은요,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복음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부끄럽지만 저는 복음을 목사가 앙수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이게 무수히 많이 가르쳤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저한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아니,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불경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에서는 정답이죠. 하지만 그걸 설명할 때, 선포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별로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말 많은 양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자세히 듣고 나서 복음의 진리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 이게 복음이었군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었군요. 제가 얼마나 그 때문에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한두 번 들어도 모를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기쁘지 않다, 그러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듣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음만 듣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반복음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무신론적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이야기,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는 게 안전합니다. 복음을 자꾸만 되새기고 자꾸만 듣는 게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자는 복음을 들으면요,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신자는 기쁨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의로워졌다는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기쁨이 생기잖아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뜬구름 장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회심한 게 명확하면,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진 게 분명한 사람들은요, 복음만 들어버리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침체가 오고 삶의 기쁨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난 때문에 죽을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버리면, 그러면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진리를 되새기는 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꾸만 복음의 진리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음의 진리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게 참 좋을 때 있죠. 그러면 그걸 자꾸 반복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반복해서 뭐를 하시냐면요, 새겨 버리십시오, 머리에. 그 다음에 그 새겨진 진리를 자기에게 자꾸 리마인드해서 들려주시면 됩니다. 설교를요, 여러분이 듣는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충분히 되새기고 나서 그걸 여러분에게 자꾸 설교하면요,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뭐를 삼가야 되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십시오. 이 말씀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애완견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개들을 밖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아니요. 네, 누가 개를 키우시는군요. 이거는 개를 쫓아내라는 얘기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했죠. 왜 그랬냐면요, 지금은요, 애완견이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는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어떤 젊은 남자애가 이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갔어요. 그런데 산책을 하는데 애완견이 대변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물티슈 가지고 뒤를 닦아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사는구나. 아니, 부모님 엉덩이는 닦아줘 본 적 있겠습니까? 근데 개를 그렇게 극진하게 하잖아요. 간식을요, 영양을 고려해서 간식을 주는 이런 상태에 됐습니다. 지금은 되게 대접을 받지만 예전에는 개가 대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막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들개가 되어버립니다. 들개가 되면 뭘 먹느냐? 닥치는 대로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세벨의 시체를 누가 먹었습니까? 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든 가리지 않고 그냥 이제 먹을 게 있으면 먹는 거예요. 개는요, 먹었던 걸 토해내고 또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무거나 닥치지 않도록 닥치는 대로 먹고, 그리고 더럽게 사니까, 그러니까 개를 멸시했어요. 이걸 이방인들에게 대입시켜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이 먹는 걸 가립니까? 유대인들은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구분을 하는데 이방인은 그런 거 없거든요. 막 먹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멸시하기 위해서 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죠. 개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개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래서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다 같은 자들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개들인데 이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요, 할례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으려면 표피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몸을 상해야 되죠. 그래서 할례자들을 가리킬 때 이 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자라는 얘기가 어떤 자들이냐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거 오케이,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그걸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바울이 개들이다,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유대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갈라디아서가 그 유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구원을 못 얻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할례만 중요합니까? 안식일 규례는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절기는 어떻습니까? 절기도 너무 중요하죠. 성전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중요해져 버려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된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온갖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뭔가 율법을 더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받을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삼가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주장들을 배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유사한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복을 다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의를 잘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11조를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지 복을 받는 거고 선교를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을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선을 행해야지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자다가 계신 분이에요. 이걸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선행을 해야지, 네가 신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더해 주실 거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와 너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라,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칩시다. 여러분, 복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아닌 다른 일을 단 한순간도 하시면 안 돼요.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물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이 육체의 힘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오락들을 금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다 쓰셔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시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 주일 성수를 실패하신 거예요. 자신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대단하신 분이. 네. 예, 이게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자신은 복을 못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 상실해 가는 겁니다. 제가 주일을 지키는 문제, 11조 구제 이런 것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면 복을 누려요.
11조 하시면 복을 누려요. 구제하시면 복을 누려요.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행위는요,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이 복을 받아내겠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는 내가 복을 받겠다고 주의를 지키고 복을 받겠다고 11조를 하고 복을 받겠다고 구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복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 그 복을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다 못 누려도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선행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개들을 삼가십시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십시오.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다 배척하십시오. 여러분이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거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주일날 주무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복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악한 짓을 하더라도 정말 예수를 믿은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게 그게 행악자들, 개들을 삼가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할례를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할례를 하나님 백성 되는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살에 새겨서 확인시켜 주는 거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할례파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자기들이 할례파 하나님 백성이라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할례파다. 이방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어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들이 할례파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는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마음에서부터 자원해서 예배하는 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냉랭하고 형식적인 기도나 말만 화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설렘과 흥분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딴 생각은 나지도 않을 정도로 예배와 찬양에 빠져듭니다. 차가운 형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게 이런 겁니다. 딴 생각은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몰입하게 되고 설렘과 흥분,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운 상태, 이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할례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번 주 같이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너무 아쉽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롭고 빨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입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냐, 파자마도 괜찮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유치부 가르칠 때입니다.
성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냥 애가 혼자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유치부인데도.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선생님이 태우러 가지요. 근데 주일 예배인지 성경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선생님이 데우러 갔는데 얘가 그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차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는 그냥 왔죠.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갔다고 애가 울고불고 떼를 쓰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달래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에다가 전화해서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너무 애가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더라고. 여러분에게 그 성표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아이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못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못 드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무 좋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설렘이 있고 흥분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할례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의사 잘 만나서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의사를 얼마나 자랑하는데요. 똑같은 병만 있으면 다 그 의사한테 가라고 합니다. 그 의사한테 가면 치료된다, 이렇게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뭔가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것이 구원을 얻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집안의 배경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외적인 거지 않습니까? 육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할례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셨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밀려오게 되죠. 이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상실될 때마다 이걸 자꾸 되새기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가 많죠. 인생은 원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걸 자꾸 되새기면요,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 말씀을 되새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자꾸 되새기면서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들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기쁨들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더 증폭되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일 기쁨을 많이 누리는지를 알고 싶어서 책을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근데 행복론을 연구한 학자들,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이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게 관계의 기쁨이래요. 그래서 관계에서 행복한 사람은요, 삶이 행복합니다. 관계가 불행한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조지 베일 런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졸업생 268명을 72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행복하게 사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관계다.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더라. 물질에 많고 지위에 높고 이런 거 큰 차이 없고 결국은 주위의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느냐, 여기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의 모든 고민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혹시 미움을 받을 용기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게 굉장한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고민의 핵심은 결국 인간관계에 있다. 인간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건 인정이 되시죠? 인정이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움을 받을 용기라는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에 대한 공헌을 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자꾸 살지 말고, 네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네가 관심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공헌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관계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세가 넘으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 행복할 수 없다. 두 번째가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 행복을 누릴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헌을 하고 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더 충만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한데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이걸 어떻게 깨트리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은 이유가 뭐냐? 자기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아서 영혼이 허기져서 자꾸만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진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왜 사람들의 영혼이 굶주려지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려야 돼요. 그 화평한 관계를 무엇이 누리게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마음에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생겨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영혼의 만족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헌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의 몫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들을 되새기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신자됨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구제 헌금은 헌금 한 바구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다원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 물질을 주시고 심령이 약한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하여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님 나오셔서 연구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주일로 지킵니다. 구제헌금은 헌금 시간에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직분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3부 예배 후 2시 30분에 유치동부에서 건축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천동 새 교회당을 위한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당 건물 지을 땅과 그 다음에 교육관을 지을 땅을 샀는데 이천동 추수땅 집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 건물에 지금 기도처를 마련했으니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 기도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 문의는 원영준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천동 주민을 섬기기 위한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김미애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당 설계안 설명회입니다. 새 교회당 설계안에 대한 설명회가 이번 주 22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직자들과 전도회 임원, 교육부서 임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건옥균 씨가 등록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천동 봉사를 위한 봉사팀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으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